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소천 스님도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찾는 게 무력으로 이렇게 누구를 일본 놈들을 물질러가지고 찾는 게 아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인격이 형성이 돼야 그게 나라가 제대로 되는 나라를 찾는 거다라고 해서 그 금강경을 이렇게 본문을 하고 다니셨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렇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살이가 내 마음 같지 않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세상살이가 내 마음 같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내가 내 마음이 정하고 예상했던 거하고 세상 사는 거하고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살이가 내 마음 같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면 내 마음 같다라고 할 때 그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세상살이가 서로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살이가 내 마음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화도 나고 슬퍼지고 괴롭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기대한 거하고 안 맞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기대할 때 그 기대한 것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대를 어떻게 했길래 문제가 있느냐?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인데 잘못 내가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하니까 세상하고 안 맞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괴롭지 않으려 그러면 세상 내가 내 맘대로라고 할 때 그 내 맘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에 맞게 이렇게 판단을 하면 세상하고 맞을 텐데 세상하고 맞지 않는 판단을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상에 늘 어긋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세상,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바르게 생각하고 세상과 어긋나지 않게 생각할 수 있기만 하다면 세상과 어긋나서 일어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내가 예상했던 바야. 그러면 거기서 괴로움이나 불만이나 슬픔이 일어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당연한 세상, 세상에 있는 그대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대로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게 바로 공하다 이 말이에요. 말은 이렇게 해놓으면 어렵지만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해야 비로소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말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그게 바로 공이다라고 하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는 줄이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이게 서로 얽히면서 여기 하나에 A라고 하는 그물코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렇죠? 줄이 이렇게 4개가 있으면 하나의 그물코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물코를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이거를 A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라고 하는 조건을 다 떼어버리고 보이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요것만 딱 떼어서 이렇게 보고 아, 요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 무언가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떼어내서 요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이것을 우리가 상이라고 불러요. 상. 이게 상이에요. 그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엄마는 아들을 믿어. 그러면서 아들은 이러이러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절대로 안 맞죠. 살아보세요. 절대로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조건과 관계없이 떼어내서 그것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상을 딱 끄집어내고 그것을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판판이 깨지죠.
그럴 줄 몰랐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은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조건이 없으면 이 모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따로 띄어서 이렇게 잘라내서 그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예상하고 계산해 놓으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것은 1, 2, 3, 4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을 때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바깥에 이렇게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얼굴을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볼 때나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것만 딱 띄어가지고 누구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요 바깥에 무수한 조건들이 다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조건들을 띄어버리고 따로 그것만 끄집어내서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이라 그러고 그 상에 의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예상하기 때문에 세상과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비유는 간단하게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계속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상이 있으면, 나라는 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거울을 보거나 이렇게 보고 나서 이게 나다라고 이렇게 띄어내요. 근데 이 나는 다른 조건에 의해서 매번 바뀌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1, 2, 3, 4 중에서 만약에 2번의 조건이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이 바뀌었어. 그러면 A라고 하는 이 모양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마른 목골이 찌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느닷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여기는 원인 때문에 일어난 건데 우리는 이렇게 생긴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왜 갑자기 애가 그렇게 됐지? 우리 남편이 왜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지? 갑자기 바뀌는 거 없어요. 다 조건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따로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 변화를 못 견뎌요. 그렇죠?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왜? 내가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집착했기 때문에, 고집했기 때문에 그 모양이 변하는 것을 나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을 뒤통수를 치고. 라고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변화는 조건의 변화에 따른 변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집착한 나의 잘못이지, 이렇게 변화한 이것의 잘못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에 세상과 어긋나서 일어나는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괴로우면 괴로운 일을 당하는 사람은 괴로운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은 이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집착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건데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 잘못이잖아요. 그 사람의 괴로움은 자기가 불러온 괴로움이다 그 말이에요. 얼굴을 쳐다보고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늙어지고 뭐 이상해지고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슬픔이에요. 이 모양은 안 바뀔 것이다.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 때문에 생긴 괴로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은 이러이러할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내가 겪는 괴로움은 내가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괴로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들은 내가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알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늘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게 뭐예요? 재행무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산도 바뀌고 강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것처럼 저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요것이다 라고 한 나의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괴롭지 않고자 한다면 다들 그러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늘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에 의해서 자기가 괴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볼 수밖에 없을까? 왜 그럴까 도대체 나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내라는 상이 똑같이 이게 나야 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이 있으면 그 뒤에 뭐가 뒷받침이 되냐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이 돼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왜? 나에게 이익되는 것만 보고 듣고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영화를 볼 때 영화 장면이 영화는 한 카트 한 카트가 연결해서 막 이렇게 돌려서 혹은 디지털로 해도 마찬가지지만 장면이 이어져서 우리가 눈의 잔상을 통해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 장면 한 장면을 딱 찍은 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동작이 이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동작이. 그러면 그렇게 이어지도록 생각하는 게 누구냐 하면 관객이에요. 관객.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화의 감독은 봉준호가 아니라 보는 사람이 감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 중에서 감동적인 부분이 다 틀려요. 보는 사람이 10명이면. 우는 장면도 다 틀리고 물론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웃는 장면도 다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화를 내가 머릿속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장면을 이용해서. 내가 감독이에요. 영화는. 그러면 영화와 똑같이로 이 세상을 다 볼 때도 이 세상을 내가 감독해서 내 마음대로 파악해서 보는 거예요. 왜? 이 상을 통해서.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장면을 보면서도 이것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두 개를 연결시켜요. 이것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 것이야. 그래서 표정이 저럴 것이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그렇게 있고 있는 것을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생각한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다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이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그리고 그 기억을 자기한테 이렇게 대입만 시킬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금강경을 지금부터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안 아파요 라고 하는 사람은 병원에 안 와요. 오지 말아야 돼. 근데 병원까지 와서 어디가 아픈 줄을 얘기 안 하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자,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해야 의사의 처방을 들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병원까지 와서 안 아파요. 내가 정상이에요. 라고 하면 도움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셨죠? 나는 내 위주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줄 아느냐? 괴로우니까요.
괴로움을 못 벗어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니까 나는 그러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라고 의사한테 이렇게 토로를 해야 된다며. 그래야 의사 선생님의 그 처방이 우리에게 듣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아픈 걸 거부해버리면 나 안 아파요. 난 상이라고 그런 거 안 했어요.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런 걸 공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해 놓은 금강경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설자가 바로 소천 스님이고 그 소천 스님의 금강경 내용을 지금부터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자, 경전을 앞에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나눴어요. 여시함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일시에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 계셨다. 있었다.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 어디예요? 기원정사라고 우리가 말하는 곳이에요. 기원정사. 그리고 제가 겨울 때마다 가서 머무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사와띠 기원정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대한 스토리는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기원정사에 있었을 때 대비구 중 1250인이 1250명의 수행자들이 함께 있었다. 그 다음에 이때에 세종께서 식시라 공양하실 때라 착의 지발하시고 착의 의자는 가사 말하는 거고 발은 바루 말하는 거예요. 가사를 걸치시고 바루를 드시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셨다. 사위성에서 떨어진 곳에 기원정사가 있고 거기서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가면 이제 성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사는 그 마을로 들어가서 걸식을 하시고 탁발을 하시고 어기성중에 들어가서 탁발을 하시고 차제거리 차례차례로 이제 7집을 돌아가지고 탁발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오시는 길에 공양을 다 해 마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본처 다시 이제 원래 있던 기원장소로 돌아오시고 반사흘 공양을 다 마치시고 옷과 바루를 다시 깨끗이 정리하시고 세족이 발을 닦으시고 발을 닦는다는 게 뭐냐? 맨발로 탁발 갔다 왔으니까 이제 방에 들어갈 때는 이제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부자이자 자리에 앉으셨다. 이게 일상적인 부처님의 하루 일상이에요. 그게 보통 몇 시에 시작하냐면 9시에서 10시, 11시 요 사이에요. 그게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뭐예요? 사시. 우리가 사시에 불공 올리는 게 부처님 공양하실 때에 맞춰서 불공을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12시 전에 공양을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공양을 법당에 그 공양을 올릴 때 4시에 올리는 것이 그 유래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이 장면을 묘사해 놓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선연기청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을. 원래 이게 금강경 원래 원문에는 이 부주제 제목이 이렇게 단락이 따로 앉아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것을 따로 단락을 지었어요. 이걸 잘 이해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문에는 없지만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단락을 다시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선연기청분. 한문으로 선연이라는 말이 좋을 선자에다가 드러날 현자인데 이게 수보리라고 하는 장자 부처님 제자의 이름을 뜻으로 번역해 놓으면 선연이에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기청 일어나서 청했다. 법을 청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부처님한테. 이제 자리에 쭉 앉았어요. 부처님도 앉아 계시고 비구들도 공양 다 마치고 딱 앉으니까 저쪽 앉아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수보리가 제일 나이가 많고 이제 상수 제자니까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오늘 법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바로 선연기청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장로 수보리가 이 장로라는 단어 자체가 요즘은 교회에서 쓰지만 이게 절에서 쓰는 용어예요. 원래가 장로라는 게. 제일 나이 많고 장노 나이도 많고 오래 있었고 그 말이에요. 장로 수보리가 제대중중 그 대중 가운데 앉아 계시다가 즉종좌기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셔서 편단 우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우견을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에 편단 가사를 이와가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매는 거를 편단우견이라 해요. 왼쪽 어깨는 덮었고 오른쪽 어깨는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인도식으로 제자였으면 이 장삼을 입지 말아야 되죠. 그죠? 맨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사 자체만 왼쪽에 걸치고 오른쪽은 맨몸으로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당시에 그럼 왜 왼쪽을 덮고 오른쪽을 드러냈느냐, 그 이유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게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안에 아무런 흉기도 감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서 상대방을 안심시켰다라고 하는 데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났으니까 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표현에서부터 시작돼서 존경의 형식 중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웃을 착지,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공경해서 이렇게 뭔가를 청할 때 이런 식으로 부처님한테 청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부처님한테 뭔가를 청할 때는 부처님보다 낮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부처님보다 낮은 곳에 혹은 더 낮은 의자를 놓고 앉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네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서 네 사람 앉는 게 항상 법을 들을 때는 부처님보다 낮은 곳에서 앉아야 그것이 저는 배울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래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 서 계시면 앉고 부처님이 의자에 앉으면 부처님보다 낮은 의자를 앉는 것이 저는 듣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합장 공경하여 이백불언. 백자가 흰백자 썼죠? 옆에 보세요. 흰백자라고 돼 있죠? 이 흰백자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쓰는 중국식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어디에 많이 써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백 할 때 쓰잖아요. 이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백자는 그래서 백불언, 부처님에게 아뢰었다 이렇게 번역해요. 희유세전이시여. 근데 어떻게 수보리가 얘기했냐면 참으로 희귀한 일입니다. 희유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선, 잘, 혼념 지켜주고 생각해 주십니다. 열애께서는 누구를? 모든 보살들을. 여기서 보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살. 이전에는 모든 비구들을 출가 제자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대승불교 오면서 보살로 이 명칭이 구도자의 호칭이 바뀐 거예요. 자, 이 보살은 이전에는 출가한 남자 비구, 출가한 여자 비구니 이렇게 또 삼위 삼인이 이렇게 출가자와 재가자로 구분됐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0~300년 뒤부터는 이게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구도심을 가진 사람이 부처님 제자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자 원하는 사람이 부처님 제자지 머리를 깎았다고 부처님 제자도 아니고 머리를 안 깎았다고 부처님 제자가 아닌 것도 아니다 라는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무상정등정각 깨달음이라 그래요. 바른 깨달음을 원하는, 얻고자 원하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보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발심보살. 보살은 무엇이 보살의 기준이냐? 발심했느냐. 그래서 무슨 발심이에요? 진리를 깨우치고자 원하느냐 아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살이고 보살이 부처님 제자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머리를 깎지 않았다고 보살인 것도 아니고 머리를 깎았다고 보살인 것도 아니고 구도심, 진리를 얻고자 합니다. 알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보살이고 그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인 거예요. 이때부터 바뀐 거예요. 그러면 보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출가자도 아니고 재가자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니고 그 모든 기준을 다 없애고 깨달음을 원하느냐 아니냐
내가 꼭 공부를 해서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하느냐 아니냐, 그런 마음이 지금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살이냐 아니냐 라고 기준이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큰 변환점이에요. 이게 되면 모두가 다 구도심만 갖고 있다면 부처님의 법을 배울 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 출가자들이,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출가한 제자들, 특히 남자들, 비구들이 주류를 이뤘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았냐면 제가자들한테는 경전을 가르치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마치 중세시대 때 서양의 신부들이 라틴어를 자기들만 알고 일반인들은 라틴어 알면 안 된다라고 성경을 안 가르친 거하고 똑같은 패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바뀌면서 대승불교 금강경에서 보살이 주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잘 지켜주십니다. 누구를? 보살들을. 깨달음을 원고자 하는 보살들을 잘 지켜주시고 잘 부촉하십니다. 부촉이라는 게 잘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지켜주시기도 잘 지켜주시고 잘 가르쳐주십니다. 참으로 희귀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이니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는 글자 중에서 마음심자만 한문이고 그 다음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다 이건 산스크리트어예요.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거예요. 그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은 뜻은 무슨 뜻이냐? 올바른 깨달음 그 말이에요. 안욕이라는 게 위 없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깨달음의 내용을 표현한 말이 아니라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것만 안다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얻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알려지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올바른 깨달음이다라고 이게 얘기해. 그러니까 영어로 수학에 왜 보면 우리 미지수 x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래서 방정식 할 때 x는 2 플러스 몇, 그럼 x는 얼마인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표현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맨 위 글자하고 맨 끝에 글자 한문으로 된 것만 띄어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발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발심보살이라고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제자이냐 아니냐는 마음속으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선남자 선여인들이 이렇게 발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응당이 운하주, 운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일으킨 그 마음을 어떻게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도망가지 않고 항상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왜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라고 했다가 딴 생각하고 나면 그 생각 없어지잖아요. 또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내가 언제 그랬지라고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항상 내 마음에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운하주, 마땅히 어떻게 머무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그 반대되는 마음들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항복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죠. 아유, 그까짓 거 알면 뭐해? 라는 마음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이 계속 내 마음속에 유지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절에 왔을 때는 공부도 해야 되고 얘기 들을 때는 뭔가 아는 것도 같고 그런데 밖에 나가면 또 잊어먹고 다른 욕심내고 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문득 생각하기를 절에 있을 때 같이 그렇게 항상 그 마음을 왜 나는 못 가질까? 왜 밖에서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욕심내고 또 성내고 왜 이렇게 살까? 그래서 후회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법당에 있을 때 같이 그렇게 고요하게 진리를 추구하려는 마음이 항상 내 마음속에 벗어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을까라고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보리가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잘 이렇게 다독거리시고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시는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살들이 어떻게 하면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잘 케어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궁금해하면 이 답이 여러분한테 답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래. 나도 원하는 답이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항상 그렇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잘 됐다. 어디 답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면 이 답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궁금해요, 안 해요? 진짜로? 네. 그렇게 해야 이제 다음에 진도가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선제 수불이요. 이게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 사두. 아이고 그래 착하다. 사두. 잘했다. 수불이요. 열애는 내가 말한 대로 열애는 선호념 모든 보살들을 잘 돌봐준다. 그리고 잘 가르쳐준다. 모든 보살들을 잘 부처간다. 여금제청. 너는 지금부터 잘 들어라. 당위여설, 너를 위해서 내가 설해주마, 말해주마. 그 다음에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 선남자 선여인, 남자고 여자고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의 마음을 일으킨 자는 응당히 이와 같이 머물러야 하며 응당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유연세존, 이거는 수보리가 하는 말이에요. 예, 세존이시여 원효용문, 그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보통 보면 요까지가 하나의 흐르는 대화 같아요. 자, 부처님께서 그래 잘했다. 네 말대로 나는 보살들을 잘 케어해준다. 그렇게 해놔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보살들이 응여시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항복받아야 될 것을 내가 말할 테니 잘 들어라 라고 하고 나서는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일으킨 자는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항복받아야 된다 라고 했더니 유연세전 예 그럼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일관된 대화 같지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소천 스님이 찾아낸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보살들을 잘 돌봐준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라.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머무르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니라 라고 하고 끝난 거예요. 이야기를 벌써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소천 스님 말씀은. 근데 수보리는 얘기 안 한 것 같았잖아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미 부처님은 한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된다. 이와 같이라고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은 수보리는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라니까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소천 스님의 해석은 그거예요. 이미 이야기는 한번 끝났는데 못 알아들었든지 수보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다시 물어봤다. 모르는 척하면서. 이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말씀을 하신 것이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게 소천 스님 말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법문이 역대 시작됐다. 그 뒤에 나오는 법문은 두 번째 법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랫사람들을 위한 법문이다. 자, 첫 번째 법문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법문을 내가 설명해서 알아듣겠나 해가지고. 알아들어보세요. 금방 알아들으려면 여기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 알아들은 사람이니까 사실은 지금 말하는 건 두 번째 법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내가 옛날에 영천 살 때, 영천에서 농사 짓고 살 때 가끔 이렇게 절에서 와가지고 우리 영천의 시골에 있는 부엌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부엌에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네요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부엌,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엌에는 밥솥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그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아니면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한 말로 행동으로 제스처로 보여준 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응여시주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항복받아야 되느니라. 에? 무슨 말씀 하셨어요? 못 알아듣겠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자기가 정한 상이 아닌 것은 없다고 해요.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밥솥도 있다고 냉장고도 있어야 되는 그 풍경이 아닌 것은 그 부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를 아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맞는 것만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은 대부분 저 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는 판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았을 때 착한 사람이라는 기준이고 그것에 어긋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당사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엌에 와서 부엌에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어? 강아지도 있고 뭐 벌레도 있고 무슨 뭐 풀도 있고 나무단도 있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 기준에 의해 맞는 것만 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없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 중에 과학적으로 그렇잖아요. 가시광선 중에 극히 일부분만 우리 시각으로 판단이 가능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끊어가지고 내가 내 시각이 허용하는 범위 것만 잘라가지고 나다, 누구다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여기 말씀드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옆에 있는 조건들은 다 잘라버리고 내가 나에게 허용된 능력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는 없다라고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셨다라고 판단 내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알아차린 사람 같으면 이 첫 번째 본문에서 부처님이 법문하신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내가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구나 라고 무릎을 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치는 알겠죠? 이치는.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밖에 알아들을 수 없다. 그죠? 그런데 그거를 나는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느냐?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잘못된 사유다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내가 판단했다면 절대로 세상과 어긋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부딪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딪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지는 것으로 봐서는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그 판단은 분명히 내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입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추론을 하면.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소천 스님이 찾아서 설명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식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을 뿐이다. 그렇게 이렇게 상이라는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상. 자, 여러분이 저를 보고 눈을 감았고 저를 봤다가 눈을 감고 머릿속에 나오면 그러면 저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눈으로 본 것에 대한 이미지. 또 귀로 들은 소리가 나잖아요. 아까 들었던 소리, 잔상.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떠올랐던 이미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흔적으로 이렇게 남아서 우리는 그 흔적을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면 그 이야기는 마치 모래 위에 쌓아놓은 탑처럼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내가 본 것을 믿지 말고 내가 들은 것을 믿지 말고 내가 생각한 것을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때의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들렸을 뿐이다 나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평가를 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참선 수행하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앉아서 하면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한 10분 지나고 나서 어때요? 잘 돼요? 그러면 아유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돼요라고 하는 것은 잘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아는 거니까. 잘 안 된다라는 걸 알아차렸으니까. 그거는 100점 만점에 99점이에요.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또 상으로 집착하면 안 해요. 곧이요. 안 되니까 안 해. 잘 안 된다. 잘 안 되니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네 글자를 또 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집착하는 거예요.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 잘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잘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딱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붙잡고 잘 안 된다. 안 되니까 안 할래 라고 하는 근거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9점에서 다시 빵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네. 이렇게 할 때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 호흡에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할 때는 99점이었다가 잘 안 되네 라는 생각을 딱 집착해버리면 다시 빵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와 같이 나에게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집착, 상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 상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서 그렇구나라고 확신을 갖게끔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아셨죠? 이게 금강경의 첫 번째. 요게 이제 1편, 1단, 2단이에요. 다음 주에 할 거는 대승정종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상이 일어나고 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건가를 이제 계속 얘기하는 대목이 3장부터 4장까지예요.